미국에서 발행되는 가이드 포스트라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보면은 작은 제목에 글이 있는데 믿음 위에 서기라는 제목이 실려 있어요. Standing on Faith라는. 거기에 보면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캐서린 멀둔이라는 여인인데요. 어려서 홀어머니 싱글 마더의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루퍼스라는 복합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는 루퍼스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루퍼스가 걸려서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내서 한 다리로 살게 됐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 없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다리를 자르고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족 없이 휠체어를 타고 살았대요. 어려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고 일하고 그러다가 26살이 되어서 겨우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의족을 만들었답니다. 의족을 만드니까 휠체어 타고 살았던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다리가 멀쩡해서 두 다리로 걸어서 정상인과 같이 마켓에 가서 마켓도 보고 교회 갈 때 계단도 막 뛰어다니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밝고 좋았을까. 그 여인이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해 놓은 거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과거에 어두웠던 두 다리로 막 뛰놀면서 엄마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다리를 잃어가지고 휠체어 타는 어두운 인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의욕이 생기니까 기쁨이 다시 찾아와 정상적인 삶이 살게 됐다는. 그런데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족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변화된 생활은 내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글을 옮겨놨어요. 그 믿음 위에 서는다는 그 글 제목의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은 것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대로 읽으면요, losing a leg doesn't mean losing everything. 다리 하나 잃었다고 내 삶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 삶은 에브리데이 살아가는 삶의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everyday life, every moment,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아닐까요? 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거기서 끝이 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나사로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일어서서 살아남으로 나사로의 사건은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가장 가까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컨티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누구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4절 그리고 40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어요. 그분이 계세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음이 컨티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6절까지 보면 좋겠는데 일단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의 사건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두 가지 반응이죠.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보고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확인하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고 듣고 확인해도 안 믿어진대요. 그렇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왠지 들어도 눈으로 봐도 기적이 일어나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 복받은 인생입니다. 갈릴리 물가에 호숫가에 넘실거리는 이 파도를 타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베드로에게 걸어오시는 이 장면을 보고 그대로 믿어지는 자, 아멘, 복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6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귀를 닫습니다. 눈 내가 보고도 안 봤어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데 가라앉히고 쿨다운 시키고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요. 우리 그리스도의식으로 말하면 영적 스파이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지난주에 신 목사님이 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목사님 누구누구 이름을 딱 대면서 이 사람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좋네, 좋은 일이네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가입했는데 그리고 인정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딱 나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이 글을 막 써놨어요. 그 광경을 저는 못 봤어요. 신 목사님이 보고 두었을까요? 퇴치시켰을까요? 당장 퇴치시켜야죠. 그래서 지워서 퇴치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찬했어요. 영적 스파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똑같이 믿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하고 같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 와서 열심도 내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도 맞아요. 막 점심도 사주고 막 매수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스파이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돈 받고 보냄 받은 사람들, 기적의 사건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가서 보고 리포트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세상에는요, 오늘 우리의 지금 오늘의 탑뉴스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딱 봐요.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플로리다인가 어딘가에서 그제 뭐 아메리칸 아이들인가요? 막 음악 저기를 해서 돈 그렇게 많이 주고 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그러더래요. 오늘은 20명만 죽인다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20명이 죽었어요. 한 40여 명이 사상자를 냈어요. 50명인가요? 네, 다쳤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투데이스 탑뉴스가 뭡니까? 무슨 사고로 누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이게 우리들의 이 탑뉴스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탑뉴스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요 파괴하고 죽이고 가두고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탑뉴스는 뭘까요? 우리는 그거에 즐거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탑뉴스는 누가 살아났다, 누가 변화됐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다. 이게 탑뉴스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탑뉴스는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형제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탑뉴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 지금 오늘 텍스트에서 탑뉴스는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탑뉴스가 아닐까요? 나사로의 삶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 사실을 보고도 그대로 가서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보고 리포트를 하는 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 일렀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남에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조종돼서 사는 사람들,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들, 어떻게 남의 눈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큰 찾아가요. 소셜워커 찾아가고 카운슬러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지배받으니까 결국은 사람 따라 살아요. 남이 집을 사면 나도 사야 되는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47절이죠.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놓고 우리가 들으니까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분명히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그 사실을 그대로 믿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 안 돼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최고의 의결기관의 사법부 기능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은 70인 공의회인데요. 의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의장이 있고요. 부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명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거길 잘 찾아오고 모임을 시작됐어요. 모임을 시작됐는데 그들의 모임 속에요. 서로 의제가 뭡니까? 48절에 보면요. 48절에 그들은 모여가지고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로마는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믿는 사람도 못 믿게 하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막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나사로를 믿는다고 막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나사로는 죽어야 된다고, 살아나면 안 된다고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게 의결이 끝이 안 나죠. 근데 동의한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그 해에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론을 내립니다. 가야바가 갑자기 일어서서 이러면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갑자기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가 죽어야 백성이 산다, 그렇지만 누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관자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청객인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불행한 인생들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결론을 내렸어요. 5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결론 내린 것은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되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되돌아가면, 45절로 되돌아가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다 보고 눈여겨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본인인 나사로였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마 나사로가 오늘 여기 있다면 내가 죽어봤는데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일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근데 이 사실을 눈여겨보고 보았던, 찾아왔던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려고 온 거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나사로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왜 왔을까요? 마리아의 아픔을 같이 위로하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상처 입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마리아를 감싸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 긍휼의 손길들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찬스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긍휼의 손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왔더니 뜻밖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45절 다시 들어가 보세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줄기를 찾아서 계속 가다 보면 물의 근원을, 샘터를 만나게 되죠. 진리를 찾고 의를 찾고 거룩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를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가 뜻밖의 이 사실을 만나고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9절에서 이하에 가보면요,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근데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보러 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보려고 왔어요. 그 나사로는 한 일이 없어요. 나사로가 오늘 뭐 입을 열어서 뭐라 했더라,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사로 보려고 왔다가 예수님 보고 만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증인이요?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믿음의 향기가 나사로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풍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향기로 내가 동화되고, 그 향기로 내가 전달되면 그 향기가 내 안에서 다시 또 뿜어나오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한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한 기도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복음의 향기요, 증인의 향기요, 하나님의 역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그 광경을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뚜벅뚜벅 죽음을 제치고 걸어 나왔던 나사로가 바로 생기발랄한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분이 계세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향기가 풍기고 있었고요. 그 믿음의 향기가 그는 풍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 아름다운 향기에 동화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나사로의 사건은 끝이 난 게 아니라 계속 컨티뉴 되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를 잡고 셀을 하려면 다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하나 마련해서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집 백야드에 라일락 나무가 꽃이 활짝 핀 그런 집을 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향기가 가득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기뻐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 라일락 향기를 맡으려고 백야드에 나갔더니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한 더미를 갖다 놓았더래요. 기분이 잡쳤어요. 그래서 혹은 잘못됐나, 누가 잘못됐나, 혹은 실수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쓰레기통에다 잘 치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딱 가보니까 또 쓰레기가 있는 거였어요. 그럼 이 실수가 아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 얘기했더니 아들이 벌쩍 뛰면서 옆집에 가서 따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 그 아들의 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쓰레기가 있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쓰레기를 던진 쓰레기 더미 위에 라일락 꽃을 꺾어서 그 위에다가 선물을 했답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쓰레기가 있더래요. 근데 아들은 약속을 했어요. 라일락 꽃을 다시 갖다가 또 놨어요. 이틀, 3일 라일락 꽃을 갖다 계속 놓으니까 한 3일 지나서 쓰레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동 치료가 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아름다워졌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 차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라일락을 꺾어서 선물하세요. 꽃 한 다발 사서 이웃에게 보내세요. 좀 불편한 분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오늘 만들어 보세요. 가정에서 막 싸우고 이놈의 남편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썩었다가 냄새났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그 생기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정에 가득 채워졌을 때 오늘 12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옥합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한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그 향기가 가정에서 온 동네로 퍼지고 있었어요. 온 동네로 퍼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다니 집에 찾아왔어요.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맡고 그리고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나사로를 만났어요. 생명의 향기, 옥합을 깨는 그 향기가 가득 찼을 때 믿음의 향기가 각 곳으로 각 개인별로 온 동네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오늘 이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이 놀라운 복음의 향기는 오늘 또 계속 컨티뉴 되었어. 여러분과 제가 그 향기를 계속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고 계속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